할렐루야. 금요 중보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전보다 많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담겨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런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려서 그런 마음이 충만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맨날 금요일마다 만나는 얼굴이 그 얼굴이니까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안 보이던 분들도 많이 오시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큰나무 동산이 오후 7시에 비전홀에서 우리 집회를 갖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뜨겁게 찬양 집회를 하는데 청년이 아니더라도 찬양을 사모하는 분들은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이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학생들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에서는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 동산 우리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올라가서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1시간 정도 분량을 준비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1시간 동안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너무 잘 들어서 제가 1시간 15분 동안 했습니다. 애들은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제 아이들이 이렇게 가서 그렇게 같이 말씀 듣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이들은 그냥 친구가 좋아서 온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주님이 좋아서 또 믿음이 굳건해서 오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 믿음이요 같이 활활 함께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후원하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아빠가 용돈 10만 원 줄게 하셔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요 똑같이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지는 것이 어제 보였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이 터치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고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큰 나무 동산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큰 나무 동산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들어가겠습니다. 네, 얼굴이 참 밝아졌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들어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뜨겁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현금 대신 뭔가를 쓰는 장면을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수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가계수표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가계수표들 많이 쓰셨죠? 네, 잠깐 쓰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신용카드가 나오면서 그 수표가 사라졌습니다. 파란색 종이 뭉치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은행명이랑 계좌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연필로 슥싹 쓰기 시작하면요, 그게 갑자기 돈이 됩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받고 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들 아시죠?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갔더니 가계 수표가 미국 사람들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저도 은행 개설을 했더니 가계 수표를 하나 주더랍니다. 거기다가 100불이라고 쓰면요, 그리고 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면 그 가계 수표는 100불이 됩니다. 제가 거기다 1000불이라는 금액을 쓰고 제 이름과 서명을 하면 그 가계 수표는 1000불이 됩니다. 그 가계 수표를 다 쓴 다음에 또 달라 그러면 은행에서 또 제 명의로 된 가계 수표를 발행해 줍니다. 미국에서는요, 웬만하면 다 수표로 계산합니다. 100불까지 현금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100불 이상 되는 금액은 계좌이체 같은 거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표를 써서 주면 그게 돈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때도요, 교회 이름으로 된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 넣으면 2, 3일 있다가 그것이 현금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가요, 가계수표와 사용자의 관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우리는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냥 파란색 종이,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짜리라고 적어주시고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해주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180도 다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0불이라고 적어주시고 이 본인의 이름과 사인을 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1000불의 사람이 됩니다. 10,000불이라는 단어를 써서 거기다 이름과 서명을 하시면요, 우리는 10,000불의 존재가 됩니다. 종이 조각일 때는요, 왜 이렇게 지폐들이 부러운지 모릅니다. 100달러 지폐, 그리고 50달러, 20달러 지폐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심지어 1달러 지폐도 부럽습니다. 아, 저렇게 1,500원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뭐 이 수표, 아무것도 안 쓰여진 수표, 서명이 안 된 수표는 그 종이가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서명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수표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 때문에 같이 있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너는 나의 수표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울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종이 쪼가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그걸 압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그 수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써주시고요,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놀라운 존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이요,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처음에는 다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요, 종이 쪼가리, 아니 휴지 조각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가야 될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지옥 불구덩입니다. 소각장입니다. 그러니까 휴지 조각보다 못한 거죠. 그 소각장에 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존재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짜리 존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부흥사님들은 이렇게 저처럼 이런 목소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십니까? 여러분 얼마짜리 존재십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여러분 예수님짜리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짜리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서명이 써여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간 예수님 자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소각장에 떨어져야 될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운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는 기도로 안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받으세요. 왜냐? 우리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명과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선포는요, 인간의 선포가 아닙니다. 누구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착역이 달라졌습니다. 본래는 지옥으로 가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막는 사탄 마귀 대적에게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러면요, 예전에는 콧방귀를 사단이 킁 하고 꼈는데 이제는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왜냐? 우리의 입술과 선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잘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고, 내가 잘해서 뭔가 좋은 것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사람들은 다 여기 오냐?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와 있잖아요. 너무 귀합니다. 근데 금요일 날 청년들이 교회에 와 있는 청년들 몇이나 됩니까? 향락의 문화에 빠져서 거기에 막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집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정치 운동을 뭐 한 적이 있습니까?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생활을 그가 신앙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떤 일을 벌였기에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왕으로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전에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자기가 막 여호와의 신에 감동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진짜 처음으로 왕이 돼서 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셨어요. 아말렉을 심판하라. 아말렉을 왜 심판하느냐? 그 이유가 사무엘상 1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여정이 굉장히 깁니다. 피로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아무리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더라도 그걸 마주하면서 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자막 끼우가 춥습니까? 그런 일들이 몇 날 며칠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진 겁니다. 그 지치고 힘든 틈을 타서 아말렉이 군대를 끌고 급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급습을 어디서부터 했냐면 이스라엘의 작은 약한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서 쭉 나가다가 체력이 안 돼서 뒤에 밀려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아말렉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것도 가장 연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오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여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아말렉을 내가 언젠가는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딱 세워진 다음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삼아서 아말렉을 처단하게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요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멸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축까지도 모두 없애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이는데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남기는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이 가축들. 지금 왕궁에 재정이 참 부족한데 세금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이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군자금으로 쓸 수 있고 신하들에게 봉급도 줄 수 있고 왕궁도 멋지게 지을 수 있고 너무 좋은 건데 왜 이거를 그냥 죽이라고 하는 것이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 물질을 취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끄집어내게 돼요. 그리고 명분을 찾습니다. 좋은 생각이 났다. 이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좋은 명분이 되겠다. 내 욕심으로 취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더 멋지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겠지. 뭐라고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이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칭찬했을 겁니다. 야, 사울, 역시 넌 똑똑해. 넌 대단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일단 사무엘이 뭐라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왕이 사무엘 선지자시여,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큽니다.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사무엘 선지자님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겁니다. 잘 알았죠. 사무엘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 옛날 배너 같은 영화 보면요, 로마의 장군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른 나라 민족들과 전쟁을 치른 다음에 이게 로마로 들어올 때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막 꽃가루 날리고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동물들 다 끌고 막 전리품들 가득 쌓아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장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승리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생각하는 왕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막 들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적인 계산 다 집어넣어서 이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 사무엘은요, 격노를 합니다.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요 노발대발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는 분이지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지 뭔가 좋은 기름을 바치는 것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사무엘이 나무랍니다. 이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항상 사람을 넘어뜨릴 때 똑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서 그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꿔치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와야, 네가 선악과를 먹더라도 반드시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와가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죽지 않는다니 무슨 말이야? 사단이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왜 죽지 않는다는지 설명을 잘 들여보렴.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니? 불로 불사의 존재가 된다는 거야. 불로 불사의 존재는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더라도 네가 죽을 수 없는 거지. 봐봐, 선악과 먹는 게 좋아, 안 먹는 게 좋아? 안 먹는 게 좋겠지. 또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네 하나님 더 이해 잘 할 수 있어, 없어? 더 이해 잘 할 수 있어. 더 이해를 잘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왜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죽어.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선악과를 저라도, 아니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라도 진짜 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먹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똑같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축들이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부터 사단이 흔들어 놓습니다. 사울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진멸하라고 하셨지. 진멸한다는 게 뭐야? 다 죽이는 거지. 왜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우리를 괴롭게 했거든. 그러면 그 괴롭게 한 사람이, 그 괴롭게 한 존재가 사람이야, 동물이야? 사람이지. 그러면 진멸은 사람만 하면 되네. 뭐하러 동물까지 해? 아니, 동물이 무슨 죄가 있어? 그 말 못하는 불쌍한 짐승이 뭐가 죄가 있어? 그리고 이제 저기 송아지가 눈 껌뻑껌뻑하는 모습 보여주면 마음이 사람 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오히려 동물들은 남겨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제사 드리면 어떨까? 그거 너무 좋은데?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가져가면 사무엘도 참 기뻐할 거야. 최고의 선택이 뭐야? 다 죽이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갖고 가는 거야? 갖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뒤틀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바꾸는 것을 아주 똑똑하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센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후임병 중에서도 참 센스 있는 후임병들이 있었습니다. 센스 있는 후임병들은 어떤 후임병들이냐면 고참들이 담배가 피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 내무반에 가서 담배 좀 갖고 와. 그럴 때 담배만 덜럭덜럭 들고 오는 후임병은요, 센스가 없는 후임병입니다. 그 후임병은 군대 용어로 어떻게 부르냐면 아주 쓸모없는 후임병이라 불러요. 아주 이게 군대에 어떤 좋은 것들을 나눌 때 급으로 나누거든요. S급이면 스페셜, 최상입니다. 그 다음 좀 부족하면 A급. 근데 이렇게 담배를 가지러 갈 때 담배만 가지고 오는 후임병들이 패급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센스가 없거든요. 근데 센스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담배 뭐까지 가져옵니까? 라이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라이터까지 가지고 와요. 그리고 더 센스 있는 후임병들은 잿더리까지 가지고 옵니다. 군대 후임병 중에 센스 있는 후임병들은 고참이 야, 나 구두 닦으려고 하니까 군화 닦으려고 하니까 구두솔 가져와. 센스 없는 후임병들은요 구두솔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센스 있는 후임병들은요 구두솔에 군화에 구두약에 마지막에 이제 광을 낸 다음에 반짝반짝하게 하는 헝겊같이 챙겨와요. 그러면 센스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센스 있다, 아주 똑똑하다,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 그것을 인간적인 욕심과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우직한 사람, 좀 미련해도 그냥 하나님의 일을 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따먹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셨으면 눈에 잡히는 것, 유혹되는 거 있지만 그대로 진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점에 있는 겁니다.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는 데는 의도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겠지.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높은 곳을 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지 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우직함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다른 설명 안 하십니다.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 쌓고요 그 위에 그냥 이삭을 올립니다. 칼을 들어서 그냥 내려치려고 합니다.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레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왜 퀘스천 마크가 없었겠습니까? 합리적인 말들, 이성적인 말들, 왜 다른 변명들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야.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센스라는 거, 합리적이라는 거, 이성적이라는 거, 이게 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맞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많이들 비난합니다. 사울의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도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교회의 일들 속에, 가정의 일들 속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흔들리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 하나님 중심, 수련회 가고, 근데 대학 가서 가면 되지. 수련회 매년 있는 건데 자꾸 사단은 합리적으로 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련회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고3일 때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에 집중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정확해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틀어놔요. 가족 예배? 아유 뭐 그럼 이런 뭐 말씀대로 사는 거, 정직하게 하는 거, 아유 정직하게 살다 보면 다 망해. 아닙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거의 완전히 쫄딱 망해서 오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약간 정치 브로커 일들을 하셨어요. 자신의 일을 100% 오픈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권과 연결이 돼서.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망해서 하나님 믿고 뭐 완전히 무효곡절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쭤보니까 결혼도 하고 완전히 삶이 바뀌셨어요. 지금 뭐 하십니까? 했더니 지금도 정치 브로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그렇게 회개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제가 로비하고 뭐 하면서 이런 수준은 너무 많이 땄는데 남는 게 그렇게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제가 로비도 안 하고 뭐 접대도 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요 기적과 같이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쓰고 접대와 로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직하게 나가잖아요. 그 우직함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울은 그 우직함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리 거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어진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나무라자 사울이 겁을 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 말씀도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사울이요 깜짝 놀래서 혼나고 나서 사울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잘못했더라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얼뜻 보면요 사울이 회개를 했는데 뒷말씀에 사무엘이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이 다가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직함을 버리고 교활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합리성과 이성을 쫓아가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을 보면요 회개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말로는요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청종한 거 청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요 행동이 없어요. 만약에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사울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당장 칼을 뽑아서 아각을 처단하고 그리고 전리품으로 취한 그 소와 양과 가축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25절을 보면요 알았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저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 사무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승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왕과 사무엘이 뭔가 마음이 안 맞는구나. 그리고 제사장이 없이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체면 좀 살려주게 지금 와서 제사라도 좀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무엘도 어떻게 해서든 가모니솔로 속이려는 사단의 모습을 지금 사울이 저지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선택을 했을 때 빠르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는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요. 내가 사업장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했으면 그 사업장을 이제는 불의가 아니라 정의로 바꿔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무엘이 마지막 절에 가면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왕이 나의 옷을 잡아서 당기면서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이조각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엄청난 그 100만 불짜리 수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다 날려버리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귀한 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내가 너를 붙들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너의 자녀를 축복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직하게 내 말씀을 따라오너라. 센스 있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요,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우직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믿음을 떠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10년, 20년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우직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직한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휴지 조각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휴지 조각을 펴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값어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서명을 해서 엄청난 축복을 사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명령시킨 거 아닙니다. 이미 전쟁의 승리까지 보장하셨고 진멸하라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섞어버립니다. 흔들어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결국 그가 만난 운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운명이 이스라엘 왕에서 다시 휴지 조각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우직한 신앙, 자리를 지키는 신앙, 기도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기도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